서론. 성경에서 오공식인 것처럼 영의 생각도 5단계로 들어가는데 7페이지 영혼의 구조와 기능. 우리는 지금까지 신학에서 이것만 배웠어요. 영, 푸뉴마. 헬라어 푸뉴마만 배웠지 앞뒤를 안 배워서 머리 꼬리 다 띄고 두 개로 씁니다. 하나는 하나님 말씀이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하나님 말씀이다. 또 하나는 영 할 때에 쓰는 거는 그림. 요게 영이라 그래. 영. 이 영은 죽은 영. 그러니까 밖에는 우리가 쓰는 영과 영혼을 동의어로 사용합니다. 목사님도 어떤 때는 영혼을 영이라고 영혼을 바꾸는데, 물론 성경도 그렇게 써 있어요. 영이 독립적으로 쓰일 때가 있고 영혼과 동의어로 쓰일 때가 있는데, 우리 신학에서는 그걸 동의어로 써요. 영. 영은 죽은 영이다. 또 하나의 영. 여기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산 영이다. 이 신학에서 말하는 영. 이렇게 가르치면 안 돼. 물론 신학교에서는 중간에 배우니까 이렇게 배울 수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책 영의 생각을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치면 안 돼. 사람의 구조부터 써야 돼. 사람이 어떻게 생겼느냐. 사람이 어떻게 생겼어요? 세상이 정의하는 사람, 기독교가 정의하는 사람. 모든 종교는 우리 기독교에 똑같이 생각해. 세상이 사람을 정의할 때는 일원론. 일원론이라는 것은 사람은 하나다, 하나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정의하는 것. 모든 세상 종교는 기본 이원론입니다. 이원론이라는 것은 사람이 죽으면 무엇인가가 분리된다. 이 분리된 것이 사후 세계로 넘어간다. 이게 종교입니다. 육체가 있고 어떤 것이 있는데, 이 어떤 것들은 종교에 따라서 영이라고 하고 혼이라고 하고 영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르칠 때 여기서부터 가르쳐 줘야 돼요. 여기는 밖에는 뭔 말인지 모르죠. 중간에 딱 이렇게 진학처럼 와버리면 이거 뭐야. 기독교도 두 개가 나오죠. 기독교는 이원론은 맞는데 이분설이 있고 삼분설로 나눠진다. 이분설은 두 개니까 육체가 있고 영혼이 있고, 삼분설은 육체가 있고 영이 있고 혼이 있다. 기독교는 영혼과 영을 동의어로 사용해. 동의어는 원어가 똑같습니다. 영혼도 푸뉴마고 영도 푸뉴마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영혼을, 외형적인 영혼을 말할 때도 있고 동료로 사용할 때 있고 영이 독립적으로 사용할 때가 있어요. 삼분설은 영은 뭐냐?
이건 철학에서 나온 겁니다. 3분설은 철학 배경. 이건 성경 배경. 삼분설 영은 선하다. 혼은 악하다. 를 구별할 때 생각을 구별. 사람의 선한 생각은 영에서 나오고 사람의 악한 생각은 혼에서 나온다. 우리 이걸 마음에서 나온다고 배우고 있죠. 삼분설 주장자는 요거를 마음을 또 쓰질 않아. 세상에서 생각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정신이다, 자아다, 혼이다, 마음이다. 용어가 많습니다. 많이 써요. 이 생각이 어디서 나오냐로 쓸 때에 많은 용어를 써요. 복잡해 줍니다. 철학의 배경은, 원철학의 배경은 이분설이었어요. 원래 1분설 아닙니다. 세상은 1분설이에요. 원철학의 배경은 2분설이었어요. 요거. 단순하게. 요게 나올 때 혼인 원래 나왔던 건 아니에요. 처음 철학은 2분설 배경에서 육체와 영으로 나와요. 철학의 배경. 영이 있다. 플라톤이 주장한 거예요. 육체와 영이 있다. 그 전에 종교 단순히 사람은 죽으면 혼이 떠나가는데 사후세계로 들어간다 이렇게 만들었고, 철학 시대가 이제 최고의 극을 이루었던 거지. 헬라 철학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이 시대를 그리스 문화. 여기 헬라라고 하면 그들 잘 몰라요. 그리스 문화. 그리스 문화 하면은 대표적인 게 신화가 되죠. 철학자들이 학문을 만들어내다 보니까 그럼 사람은 어떻게 태어났을까? 사람이 처음부터 태어났을까? 이건 이미 기독교의 종교의 문화는 사후세계를 가리키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학문으로 보면 사후세계는 뭐냐? 우리는 뭐냐? 이렇게 연구하다 보니까 신화가 나온 거예요. 신화라는 것은 신들의 이야기. 신들의 세계가 있고 인간의 세계가 있다. 그리고 두 개 나옵니다. 이게 철학에서 나와. 철학에서 두 개의 세계가 나온다. 원래부터 있던 건데 학문적으로. 그러면 지금 종교는 이렇게 죽으면 사후로 떠나가는 혼이 있는데 죽으면 혼은 어디로 가느냐? 학문적으로 찾아보고 있어요. 혼은 어디로 가느냐? 혼은 분명히 사후 세계로 가는데 육은 쓰러지는데 혼을 가장 먼저 정의한 사람이 플라톤이라고 했죠. 플라톤이 이 혼을 용어를 이데야란 말이에요. 혼을 썼던 건 이름, 어떤 그 사람에 빠져나가는 종교는 혼이라고 썼고, 혼은 이런 삼분설의 혼이 아니고 그냥 생명이에요. 이 생명, 육체의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이 떠나가면 생명 안 죽는데 어디로 가느냐? 이 생명한테 분명히 이 생명 어디로 갈까 해서 그 인격체를 분리하는 거예요. 인격이 있다. 그래서 그 명제를 이데아라고 써요. 이데아가 이제 변해가지고 용어가 영어로 변해. 푸뉴마. 푸뉴마는 뭐냐면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는 존재 이런 뜻입니다. 영, 푸뉴마라는 것이. 사람은 죽었으니까 인생이 끝나는데 영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영을 어디로 다시 보냈다고요? 신의 세계로 이렇게. 이전의 종교는 전도서나 여기서 보면 이전에 헬라 시대 전에는 사람의 생명은 좋은 세상으로 가기도 하고 나쁜 세상으로 가기도 한다. 이게 이제 종교. 철학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사람이 그렇지 않다. 그래서 플라톤이 처음 만들어 사람의 인격체가 있는데 이 인격체는 전부 죽으면 어디 가냐? 다 신의 세계로 간다. 왜? 신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죽지 않는데 그럼 어디로 가야 되느냐? 신의 세계로 가야 된다.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것이 이 플라톤이 처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학자들이 이제 논쟁이 붙었어요. 사람 악하게도 살기도 하고 선하게도 살기도 하는데 그럼 악한 사람은 또 어디로 가느냐? 플라톤은 악을 그냥 육체에 집어넣었어요. 육체가 악을 행하다가 육체가 악을 행하죠. 영은 악을 행하지 않으니까 육체가 악을 행하니까 그냥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다 나쁘게 살다가 그냥 영은 죽으면 전부 신의 세계로 가니까 그렇게 하지 않느냐. 분명히 신은 종교는 다 진노하고 있는데 연구하다가 보니까 찾아낸 것이 혼이라는 걸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3분설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가 플라톤 거를 받아가지고 이게 이상하거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때 와가지고 3분설이 이제 정리받아요. 그래서 하나는 천국으로 보내고 하나는 지옥으로 보내고. 오늘 기독교의 3분설이 변질된 거예요. 왜 변질된 거냐면 영은 선하고 혼은 악한데 그러면은 내가 죽으면 이 혼은 지옥 가고 영은 천국 가고 이렇게 하잖아. 내가 하나인데 설명이 안 됩니다. 거기 설명 안 돼. 처음 철학자들의 3분설은 선하게 혼 자체를 두 개를 분리해서 선하게 산 사람은 신의 세계로 가고 악하게 사는 사람들은 이미 그리스 신학에서는 또 지옥이 있었으니까 지옥으로 보낸다. 이 주장을 폈던 거예요. 분류하는 거. 그래서 이미 400년대, BC 400년대 와가지고는 원래 기독교는 2분설, 기독교도 두 개라겠죠. BC 1000년을 기점으로. 다이왕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전기문학, 후기문학이라고 했죠. 전기문학은 일원론이에요. 기독교, 성경도. 다윗 이전 때까지는 일원론 사람이 죽으면 생명이 어디로 가느냐. 영은 없었어요. 위로 가느냐, 아래로 가느냐. 다윗 시대 와가지고 다윗은 성령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성경은 성령에 감동을 기록한다고 했죠. 다윗이 비로소 이분설을 만들어내요. 영혼이라는 단어를 만들어요. 다윗이. 영혼이라고 표현하고 공적으로 이스라엘에 퍼지기 시작한 것이 다윗 때로부터.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영혼이라는 단어 절반 이상이 시편에 있어요. 오히려 신약에는 영혼이라는 단어 별로 없어요. 왜 없냐면 보편화돼 버렸기 때문에 많이 쓸 필요가 없죠. 그리고 기독교는 이미 이때 영혼의 단어. 그런데 다윗이 영혼만 썼던 것이 아니라 다윗은 영혼의 구조를 쓰고 있었어요. 용어, 영혼이라는 것 말고 다윗은 또 고민해서 이 플라톤이 후에 600년 후에 플라톤과 철학자들이 고민한 것처럼 다윗이 그러면 영혼이 있는데 뭐가 죄를 짓느냐, 어떻게 죄를 짓느냐 고민을 많이 하게 된 거예요. 다윗은 학자가 아니지만 학자가 된 거죠. 다윗이 찾아낸 것이 뭐냐? 시편 51편의 내용. 다윗은 여러 각도로 씁니다.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영혼을 소성시켜 주세요. 영혼을 소생시켜 주세요. 영혼을 고쳐 주세요. 하면서 이제 만들어내는 것. 자기가 다윗이 범죄를 해서 가장 큰 범죄를 하고 깨닫게 되는 거야. 51편 10절. 하나님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영혼 안에 다윗이 두 개를 찾아냈는데 마음을 찾아냈고 영을 찾아냈단 말이에요. 기독교는 정확하게 우리 성경을 찾아냈는데 철학자들은 이제 400년 이후에 겨우 영혼이란 걸 찾아내고 그로부터 좀 더 지나서 삼분설, 영혼 3분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다윗은 영혼이라는 독립적으로 쓰기도 하고 그리고 구별을 쓰기도 한다 그렇게. 그리고 그를 구조라 그래요. 영혼의 구조, 더 깊이 들어가 있는 것.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기독교는 요걸 쓰지를 않아요. 따로 써. 영혼 따로 써버리고 영 따로 써버리고 마음 따로 써버리고 다윗 시대로 간다면 다윗은 뭐라고? 우리 영혼이 있는데 영혼 안에 마음도 있고 영으로 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다윗은 영혼도 독립이고 영도 독립이고 독립적으로 써요. 기본. 일부 사람은 두 개죠. 일원론이 있고 이원론이 있는데 우리는 이원론을 갖는다 했죠. 이원론은 영혼과 육체로 나눠주고 있다. 다윗은 3번 영혼 안에 뭐가 있다고? 영이 있고 마음이 있다고 찾아낸 것이다. 이래도 이제 듣는 사람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유, 사람, 일반 사람은 이론론으로 따졌을 때 사람을 사람이라는 것처럼 사람 속에 들어가면 속으로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좀 이렇게 머리, 몸, 다리 세 등분 나눠져요. 이와 같이 우리 영혼도 나눠진다라는 설명. 또 이 몸으로 더 들어가면 이쪽은 12장부로 나눠진다. 그래서 요 전체를 세부적으로 더 깊이로 들어가면 나눠지는 것처럼 영혼도 깊이로 들어가면은 구조로 나누어진다. 기독교는 영혼의 구조 속에 지금 뭘 찾았어요? 영이 있고 마음이 있다. 육체는 12장부가 있다. 간단히 보면 영혼이고 밑으로 가면 이렇게. 우리는 또 마음에 이렇게 마음 몇 개 구자 또 15개 구조가 있다. 이거는 12장부가 있다. 또 하나 더 이제 비유해줘. 기계. 기계로 가장 이제 쉽게 구별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컴퓨터. 예를 써서 컴퓨터에 보면 컴퓨터의 기본 구조 3개. 바깥 통 속에 제일 중요한 거 본체, CPU, 그 다음에 하드. 뭐 기본이 이렇게 더 있죠. 뭐 이렇게 있으면 기본 큰 거 중요한 거. 하드에 들어가면 내용이 또 이렇게 많이 갈라지는 이렇게 장부처럼. 그러니까 이 구조나 이원론 구조나 비슷하다. 그리고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것은 이쪽이 아니고 밑에 구별, 이 구별. 영혼의 구조는 어떻게 생겼느냐를 이제 찾아줘야지. 육체는 이렇게 찾아놓고 9페이지 그죠? 영혼의 구조와 기능. 서론입니다. 쭉 들어가 줘야지. 그래 영을 비로소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 성경처럼 우리는 배우는 중에 영을 책을 썼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래도 앞에 일부는 이 서론 써놨어요. 왜 영이 저 속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일부는 서론.
내가 사람 언제? 유치원 들어가기 전에. 유치원 들어가면은 나를 몇으로 가르쳐요? 머리, 어깨, 무릎, 팔, 네 개. 중학교, 고등학교로 들어가면 나를 오장육부로 갈라줘. 대학교로 가면 나를 세포, 염색체, DNA까지 이렇게 연구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런 배우는 거는 아이들 수준이 아니고 청년, 대학생, 장년 수준에 배우는 것. 영혼의 구조는 사람, 영혼의 구조, 구조와 기능. 사람은 언제 배운다고요? 유치원 전에. 이때를 갓난아이. 그 다음에 어린아이는 머리, 어깨, 무릎, 팔, 여건 어린아이. 영어는 언제?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 중고등학교. 영혼의 구조는 청년. 청년은 대학생. 네. 이때까지 오면 12장부로 배우고, 이쪽은 세포, 염색체, 장년, 박사, DNA. 다릅니다. 배우는 과정이 달라요. 우리는 지금 영혼의 구조에서 이제 기능을 배우니까 이렇게 하면 이해가 빠르죠.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것은 기능. 영혼의 구조는 영이 있고 마음이 있고 생명이 있고 플러스 육체가 있다. 이 구조로 들어가서 배우는 것이 오늘 영의 생각이다. 한번 잘 가르쳐도 소용없어. 제일 잘 가르치는 건 듣는 사람이 알아듣도록 가르치는 게 제일 잘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청중이 유치원 수준 가면 유치원 수준을 가르치는 게 제일 잘 가르치는 거예요. 유치원 수준한테 가면 박사 뭐 이런 과정으로 가르치면은 자기는 나는 너무 잘 가르쳐. 듣는 사람이 뭔지 모르면 안 되는 거야. 설명, 서론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것은 이 과정을 걸쳐서 이 과정을 배우고 한다. 지금 뭘 배워요? 지금 영혼의 구조를 찾아보려고. 영혼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느냐. 성경에서 사용된 용어들. 뭐가 써있어요? 성경에 처음 사용되는 거는 사람, 두 번째 육체, 세 번째 영혼, 네 번째 심령, 다섯 번째 생명, 여섯 번째 영, 일곱 번째 마음, 여덟 번째 영생, 생명 영생. 이게 사람들에게 사용된 용어들입니다. 이런 용어들이 뭐냐? 이걸 찾아줘야 돼. 이런 용어들을 구별할 줄 아는 거야. 사람은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사람은 어떻게 창조됐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세기 1장 26,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하나님 창조하신 것은 1번은 흙으로는 육체를 창조,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는 영혼을 창조.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이원론을 가지고 있다. 육체는 요거를 1번죠. 육적인 것, 영적인 것. 육적인 것은 눈으로 볼 수 있다. 영적인 것은 눈으로 볼 수 없다.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고 글로만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 않지만 성경을 찾아가지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들어진 영혼이 무엇이냐, 어떻게 창조됐느냐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세상은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세상은 이론론만 인정한다. 육체만 인정한다. 11페이지에 보면 성경은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영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으며, 또 육신의 눈으로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육체의 모습을 입으시고 예수님이라는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먼저 설명을 해줘야죠.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글로도 쓸 수 없고 보여줄 수도 없지만은 성경을 따라서 영의 눈이 열려야 알 수 있고 볼 수 있지만 또 한편은 배워서도 볼 수 있다. 배워서 이제 보는 거죠.